맥스 루케이도라는 유명한 저술가이자 또 목사님이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특별히 사복음서, 더 나아가 성경을 단 한 문장으로 줄여서 책을 쓴 내용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영어로 You are so special 이라는 책입니다. 한국말로 무슨 뜻이냐 하면 당신은 정말로 특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나에게 너무나 특별하단다 라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눈인사로 성도님은 특별하십니다 라고 같이 인사해 주시죠. 성도님은 특별하십니다. You are so special.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네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결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복음서는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막을 내리는 쪽복음이 아닙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인 결론과 대단원은 좁게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5월 셋째 주 성령 강림주일까지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게 함께 나눌 텐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복음서의 결론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처음에 제자들이 능력의 주님을 만났으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나, 예수님의 기적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으나 진정으로 그들이 권능과 능력이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요, 수저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였습니다. 이들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실망과 좌절과 두려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완전히 변화되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 성경 한 장과 사도행전 한 장은 단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4개의 복음서의 결론이 좁은 의미에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사도행전 전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전체가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이 여러분들 몇 장 말씀까지 있습니까? 사도행전이 28장 말씀까지 있는데요, 이번 주에 꼭 한번 사도행전을 특별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도행전 28장까지 우리가 다 읽을지라도 마치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을 읽으시는 분은 사도행전을 제대로 읽으신 분이십니다. 사도행전은 끝날 수가 없는 책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끝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끝, 곧 사도행전 29장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누리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의 고난의 현장까지 따라갑니다. 주님의 부활의 현장까지도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종착지인 성령의 충만함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연약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흔들리고 좌절하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드러나시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두려움이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불평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 예수 정신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약 50일 이후가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이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부활절을 보낸 이후에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할 영적인 일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 충만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 충만을 잊기 전까지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사도행전 29장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의 BC와 AD가 갈라지게 되어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여야 비로소 새로운 삶, 권능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5월 23일인데 우리 등마루는 약 한 달간 이 성령 충만함에 연결되도록 소망하며 기다리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도하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적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일어나는 성령 충만함의 능력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최초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초대교회 최초의 기적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의 기적을 넘어서서요,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다시 연결되기 16번째 시간으로 성령 충만에 접속된 제자들, 성령 충만에 접속된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성령 충만에 연결된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성령 충만에 접속된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 또한 사도행전
29장 우리의 인생에 성령 충만의 복음을 써 내려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성령 충만에 접속된 제자들은 성전에 올라가 자아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1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언제 올라가고 있습니까? 바로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의 시간으로 바꾸면 오후 3시입니다.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아침 9시, 오후 3시에 기도하고 그리고 해가 질 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이후에, 곧 예수 정신이 충만한 이후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니까 일어난 사건이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도들의 집에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께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피곤하지만 새벽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가장 바쁜 시간에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삶의 정점에 가장 바쁜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께 그 시간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을 성전 삼아 기도하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그 기도의 시간을 심지어 사자굴에 들어가야 다서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위협과도 바꾸지 않고 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도대체 이 기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길래 다니엘은 자신의 죽음과도 바꾸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가 하는 그런 기도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기도 시간을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와 비교하시면 안 되고 성령 충만한 기도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기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길래 다니엘은 자신의 죽음과도 바꾸지 않은 것이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과연 성령으로 충만하였을 때 오후 3시의 기도 시간에 그들의 인생의 정점에 성전에 올라가 어떤 기도를 하였겠습니까? 저는 묵상하며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생각하며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Not my will, but your will. 저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저히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가슴속에 품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에 접속된 베드로와 요한은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붙잡는 자아를 부인하는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그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자기의 육신을 자랑하다가 철저히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자아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베드로는 결국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생의 정점에서, 때로는 인생의 고난의 그 정점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자신만의 성전으로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성전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나의 뜻은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품는 사람, 그 마음속에 주님의 뜻과 생각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자아중심적인 삶을 날마다 주님께 내려놓고 Christ centered,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온 인류를 무너뜨린 것, 지금 이 시간까지 온 인류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우리 자아입니다. 우리 안에 자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고집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우리 자신을 과신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자아는 우리 자신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는 교만의 주범입니다. 우리 자아는 우리가 걱정하며 염려에 붙들리게 하는,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요동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성령 충만에 접속된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성전으로 달려가서 철저히 자아를 부인하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중심적인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올라가게 될 때 누리게 됩니다. 내게 부인할 자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게 부인할 자아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접속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자아를 주님께 부인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 두려워하는 여러분의 자아를 자신만의 성전으로 올라가 부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교만한 자아, 탐욕스러운 자아, 하나님께 멀어진 자아, 중독된 자아, 게으른 자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아, 걱정과 염려의 자아를 모두 다 주님께 부인하셔서 주님의 성령님의 접속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자아를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을 때, 날마다 기도하며 올라가며 볼 수 있었던 이웃을 이제야 보고 그들을 고쳐내는 베드로와 요한,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 기억하십시오.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새롭게 보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새롭게 보이고, 우리의 자아가 주님 앞에 못 박히게 되면 우리의 이웃과 새롭게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둘째, 성령 충만에 접속한 제자들은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삶을 살았습니다.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삶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다음과 같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인생을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고요, 언제든지 연약하고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를 반드시 담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릇 자체인 우리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보배를 담고 있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담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지배하고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에게 6절 말씀에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이 없는 나는 질그릇과 같은 깨어진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성령이 충만하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질그릇,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질그릇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What I have, I give you.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겠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질그릇과 같은 자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배운 학식과 내가 배운 배경과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건강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6절 말씀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는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너무 크게 보고 있는 베드로를 발견합니다. 내 안에 보이는 예수님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콩알 만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너무 커 보이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그 사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놀라운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크게 보이시는 것이고 내 안에 문제가 콩알 만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성령에 접속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베드로와 같이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에 접속되지 못하여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크게 보는 질그릇 속에 예수님을 가진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안전뱅이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영적인 안전뱅이는 성전 미문 앞까지 왔지만 뷰티풀 게이트,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 앞까지 나와왔지만 성전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많은 안전뱅이 신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인생의 문제에 묶인 성도라고 할 수 있고, 걱정과 염려에 눌린 성도라고 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의 모델입니다. 안전뱅이 성도. 그러나 성령 충만에 이 사람이 접속되어서 예수님을 크게 보는 눈이 열리게 되었을 때 안전뱅이의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 기적이 초대교회에 처음 일어났을까요?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을 간통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안전뱅이 신앙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성전 안에 들어가는 신앙이 바로 신약의 교회의 시작입니다. 2021년 우리가 성령님에게 연결되어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계획을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커질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그 크기가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에 접속되어서 음과 금이 없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이지만 우리의 문제는 콩알 만큼 작아지고 우리의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들이 작아지고 예수님만 크게 보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인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성령 충만에 접속된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며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며 사는 삶. 성령 충만에 접속된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에게 은과 금이 아니라 세상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일평생 어둠과 고통과 좌절 속에 살았던 안전뱅이의 삶이 환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아주 적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주님을 품고 살아가지만 아주 적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교황의 권위가 황제의 권위보다 더 클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재산이 넘쳐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교황으로 있었던 교황 이노센트 2세가 중세 교회의 박사이며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를 불렀습니다. 교황청에 나아가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과 대화를 나눈 가운데 마침내 세계 각국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금은 보화를 가득 실은 마차가 교황청을 향해 줄을 지어 들어오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때 교황은 아주 자랑스럽게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아퀴나스 박사, 초대 교황이었던 베드로 사도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했지만 이제 우리는 금과 은을 저렇게 풍성하게 가졌소. 이 말을 들은 아퀴나스 박사는 교황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금으로 성전 기둥을 만들었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꾸몄으며 실로 엄청난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땅과 건물들 그리고 많은 재산들과 사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은과 금은 우리에게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초대교회가 가졌던 진정한 보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더 이상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 마치 멋있는 공연을 보는 듯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한국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교회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보릿고개. 그런데 그 보릿고개를 겪으면서도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목숨을 건 신앙으로 신앙생활하였던 그 자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가난과 아픔과 고통의 흔적 속에 놀랍게 나타났던 역사들이 이 나라의 기독교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알지만 그 이름을 자신들의 삶에 선포하고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2021년에 우리 모든 등마루교회 성도인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시대를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은과 금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진 자원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완도 아닙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시 한 번 더 이 땅 가운데 역사해야 우리 믿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교회의 문을 나가셔서 전도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시대에 전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시대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불리합니까? 2000년 전 우리의 이 상황과 똑같은 것을 겪었던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시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충만하였던 그 시대의 자리, 그 성령의 충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모든 소망이 다 떠나간 곳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에 접속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다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성령 충만에 접속된 삶을 아주 조금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날마다 자신들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자신들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품는 자아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인생의 질그릇에 세상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하였던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며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에 접속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며 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며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되시는 동마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사도행전 29장이 여러분의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